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지만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나요?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살아오면서? 아니면은 그냥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힘든 가운데 살아오셨나요? 힘든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또 즐겁게 사신 분들은 또 성령 충만하여서 또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바울은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기 몸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흠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게도냐 저 그리스 지방 유럽으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그 미련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전도 때 그래서 또 아시아를 확장시키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서 들어오게 된 성이 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입니다. 즉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터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배 타고 건너가서 이제 유럽으로 간 겁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정신 나간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자는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전하니까 맞는 말이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귀신아, 그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이 점치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그 여종을 통해서 일을 얻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일도 당하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찬미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 닫혀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23절을 보게 되면 많이 침례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지금 바울하고 신라하고 지금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가 하면 대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으로 얘기하면 40대를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40대를 때리게 되면은 그 맞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천히 여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39대까지만 허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5번 맞았거든요. 그러면 39에 5 곱하면은 5, 35, 5, 45, 195대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와 여러 가지 시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있던 간수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목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하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질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하 감옥에, 그러니까 제중이 무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지하 감옥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발목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간수들이 지키게 되는 것인데 죄의 질이 심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두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들에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심하게 복음 전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저같이 멱살 붙들린 적 있나요? 아무튼 맞을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눈이 크기 때문에 때리지는 못하더라고요. 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동대표인데 저도 잘못했죠. 왜냐하면 주야가 맡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왜냐면 잠자는 시간인데 그리고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놨으니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우리 복음 잘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감수를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밑에 지하 감옥에 그렇게 갇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미를 듣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막막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한산까지 보고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하는 도구로 쓰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세일산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주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또 우리가 모압과 암몬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이라고 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준다 했으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뭐냐면 노래 부를 자를 다 이렇게 택하고 뽑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군대는 뒤에 있고 그 맨 앞에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군함대죠, 그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먹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있잖아요. 세일산 에돔 백성들인데 근데 모압하고 암몬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세일산 사람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친 다음에 지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는 것처럼 바로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완전히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바보 아닌다면 어떻게 지네끼리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있는 우리 뇌세포에 뭐 하나만 잠깐 잘못 건드려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병원에 누웠는데 그 사람한테 1당 1 걸으니까 한참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 이 뇌에서 작동이 안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의 찬양과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26절을 보게 되면 이에 후련히 지진이 나서 목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무서워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보 교회가 단단히 든든히 이렇게 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야만 거기 간수와 그 가족들을 갖다가 구원해내고 그리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에서 배를 탑니다. 마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욥바의 배가 그냥 도착했어요. 그걸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풍랑이 잔잔치 않으니까 잠자는 그 요나를 깨우면서 도대체 너는 생업이 무엇이며 복이 어디며 뭔 일을 하며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 신이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근데 사람들이 안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요단을 갖다 받아 던지면 단장하는데 안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구원해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교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고를 채워놔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는 겁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키던 간수가 만약에 그 죄수가 도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신 죽어야 돼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그 베드로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그 베드로를 갖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파수꾼을 갖다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죄인의 목숨이 자기 목숨과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 고통을 당하느니 나는 자결하겠다. 그래서 칼을 든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옥 안에서는 밖이 하나니까 볼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안에도 옥이 깜깜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는 이제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거고,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보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칼을 거두라.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그 등불을 가는데 이 등불이 헬라어로 포탄데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가지고 그 감옥 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신라 앞에 그렇게 부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복했다는 것은 신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존재한테 바로 황제들한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그 감옥이 흔들리고 다 채워놨던 창고가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에 나가는 겁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간수지만은 그렇지만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그 생각은 많은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던진 말이 아니라 진실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감옥에,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신을 내가 믿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 받았잖아요. 일라민들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끝까지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천국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을 가지 못했고, 그러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사절을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제 수도사들이 그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도 그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법정에 올라갈 때 왔다 갔다 했던 그 계단인데 그것을 갖다가 성당에다 갖다가 이렇게 놨던 거예요. 누가 놨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 어머니 헬레나가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놨는데 이 마틴 루터가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28계단인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성령님께서 그 불빛 같은 갑자기 성광이 일어나면서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 마틴 루터한테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행을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로마 그 캐톨릭에다가 우리가 복종하면서 이렇게 돈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 독일로 돌아가서 그걸 시발로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내게 닥쳐와도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음이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순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느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습니다. 지금 와 있던 사람 예수는 다 가짜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16명 있고 전 세계 예수들이 많은데 왔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번개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한인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 모시는 거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이단입니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 가정까지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 가정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을 갖다가 그렇게 구원해 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엎으실 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오고 불비가 내려오고 전부 다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다라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이 한 가정으로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수화성 여인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자기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집어던지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한 사람이 전도가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다 구원을
구원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돈 많고 사업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게 만드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과 그 다음에 그 감옥 간수의 가정과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대접받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나고 그 감옥에는 그리고 묶였던 것이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